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라 하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제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결산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역사관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세상의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해서 윤회적인 그런 불교적인 개념에서 윤회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지만 그래서 태어났다가 죄를 짓고 잘못 살면은 다음 세대에는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고 다음에 자라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돈다고 하는 윤회적인 그러한 사상은 역사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는 수평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쭉 계속된 후에 마지막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 역사는 완성되어지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시 이렇게 태어나 사는 그런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느냐 아니면은 영벌 지옥에 빠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지금까지 그럼 지구상에서 살아온 모든 인생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는 순교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친을 이제 맡아서 에베소에 살면서 밤모섬의 유배를 상해서 계시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도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말에 대한 또한 대접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오면서 중간중간 모든 것들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사건인데, 이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주일을 보냈습니다.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5대 사건으로 비교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첫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또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지요. 그리고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씻김받고 이신칭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너희가 본 예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이,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보좌 우편 영광 위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간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456회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이냐? 거의 4배가 되어지는 1518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있을 곳도 없어서, 태어날 곳도 없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말밥통을 구유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그래서 겸비하신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나중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오늘 찬양이 굉장히 아주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은혜스럽고 우리 남혜숙 사모님 또 반주하시면서 정말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에는 정말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백보자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악한 자가 큰 소리치고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살아갑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쓰고 나서는 다시 꺾으시는 겁니다.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역사는 진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지 않지 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이미 4대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미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직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이 뭐예요? 정말로 우리는 임박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를 그래서 2002년도 1992년에 다미 선교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정말 그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언제 재림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성경은 대답하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다시금 영광의 주로 이제 임하게 될지 그건 뭐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내가 계시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엄연한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나에게만 가르쳐줬어. No way. 40일 금식 기도한 거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혼란시키려는 사탄의 엉터리 정보를 들은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재림이 오시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을 하시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고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 심판은 뭐냐? 믿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고한 자에게는 많이, 적게 수고한 자에는 적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일은 안 하면서도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복을 그냥 후히 되어서 눌러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인류 역사의 결론이고 복음의 결론이고 알파 오메가고 창세기가 알파라 하면 바로 복음의 결론이고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3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째, 오늘 내가 7절에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고 하면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과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루로 개념을 따지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 아닙니까? 2000년. 그러나 예수님 속히 오시리라.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벌써 이제 2018년 지났으면은 한 해가 한 해만큼도 가까이 온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예? 그날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마지막 시대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부족하지만 도구로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최초의 기근과 전쟁과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동족 간에 싸우는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싸워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러한 전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송년제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재림 심판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위협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핍박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으리라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러한 기복적인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미전조 정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헌신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상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일한 자는 적은 상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크게 일한 자는 큰 상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크게 일하라고. 그 상을 누구에게 주느냐 했어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일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일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의 일 열심히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을 흘린 자에게 주님께서 큰 위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상급이 없습니다. 예? 구경하기엔 좋지요. 일꾼에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보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제사로 드려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드리는 자가 돼야 되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빤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는 회개를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씻겨 주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씻는 회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못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못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개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술객들, 점쟁이, 무당, 행음자, 살인자,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내어 쫓임을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림 보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의 우선순위에도 정말 지저스,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이 우선이고 yourself, 우리 자신은 맨 나중이 돼야 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행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속히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바로 최초의 우리 한국에서의 순교자입니다.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1866년 9월 3일에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1863년에 이제 캐롤라인과 결혼을 하고 7월 21일에 중국으로 출발을 해서, 그래서 3년 동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한국말로 쪽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쪽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붙잡혀 가지고서, 그래서 저너럴 셔먼호는 쏘는 대포에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 탔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그 망나니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온 성경을, 그를 죽였던 사람들, 또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것을 보고 자기 벽에 도배를 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쪽복음 던지다가 기도하고 죽었는데, 바로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면서,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20절, 세 번째로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 두 마디보다 한 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오라고 오신다고 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뭐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2부에 넌센스 퀴즈 하면서 우리가 정말 뭐예요?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연고로부터 해방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돌아가다가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주님을 맞이한다고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ready, I'm ready, 준비됐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화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삶. 그래서 이 안에 잘 결산하고 희망의 새해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7